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 설교 제목이고요. 하박국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했고요. 나중에 19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땡스기빙입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쌓여지는 이 나의 삶 속에서의 평안, 그렇죠? 하루하루 이 쌓여지는 나의 삶 속에서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물질이 힘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이 권력이 힘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물질도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저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앞에는 가로막히고 있는 이 홍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맞잖아요. 힘이 되셨잖아요.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치신 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의 정도로 그만큼 힘도 되고 능력도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겁니다. 성도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요, 더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2012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다는 감동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어떤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사셨다 해도 그 살아낸 만큼 성숙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숙을요, 스스로 깨닫는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고 이야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 홍해를 왜 보내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점이 우리 성도에게서 어떤 시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요, 진정한 감사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삶에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번 201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영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예,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항상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닥쳐올 이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창자가 흔들려요. 근데 사실 이 창자가 가끔 흔들리는 건 좋대요,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자들을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흡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르신들 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등으로 붕붕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자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는 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이 나는 거죠. 네. 이 말씀으로 보아서요. 이들에게 다가올 이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공포에 전율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렇게 떨었을까? 이해가 되죠. 이 공포의 원인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예, 환난 날을 기다린다. 거의 죽음의 공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 하나도 안 무섭대요. 저 세상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죽기 전에 과연 그 환경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대요. 근데 한번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지금 침공 소식을 듣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엄청나게 공포가 있는 거죠. 이 당시 역사로 보아서는요. 현실적인 공포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이었죠.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만히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그냥 벌거벗긴 채로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 현실 앞에서 전율하지 않는다면, 공포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당면한 이 공포에 미리 전율하는 거예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두려움, 뭔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 두려움 겪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순간 몸이 쓰러진 후에 아니면 어떤 진단을, 어떤 큰 질병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지는 내가 다시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정신을 차려가면서 과연 난 더 살 수 있어, 나의 몸의 움직임은 자유스러울까 하는 그 공포. 그렇죠. 자신이 하는 사업, 이 자신의 하는 그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과연 이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과연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공포. 또 이곳 미국 땅에서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고는 있지만 과연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신분은 갖게 될까 하는 도저히 앞을 불가할 수 없는 치과 같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은요, 하나님을 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고약한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성도라면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는 없고 또 이겨내야 할 환경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 또한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살아보겠다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그 자신이 당면한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했던 인생 성공과 승리의 스토리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자신들의 어떤 삶에서 어떤 공포와 두려움,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도 마찬가지 공포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 결단에서 나온 제사의 모습이에요. 1620년 9월 29일 날 영국의 종파주의자 60명, 그다음에 승무원 6명, 아무튼 총 101명이, 남자가 72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자가 29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호리어스 항을 떠납니다. 이들은 2개월이 넘는 오진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 인디안들의 그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반수가 괴혈병, 폐렴, 이런 질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음 해인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거반 죽은 거예요. 거의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까지 하루에 2-3명씩 계속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환경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환경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도 그래요. 이건 지금 다들 누가 먼저 죽을 거라는 어떤 예고도 없이요, 툭툭 쓰러져 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무슨 감사가 나와요? 무슨 찬양이 나와요? 무엇인가 인생에서요, 기쁜 열매를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더 좋은 이걸 손에 쥐고서 하나님이 주셨다, 아유 나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절한 이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서 미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드린 감사예요. 이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감사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땅을 축복할 때, 그들이 올린 이 감사의 제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이 강대국을,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미국의 정착한 선조가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서 감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이 땅을. 감사는요, 자신의 손에 기쁨의 열매를 손에 쥐고서 그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참담하고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있지 못할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시든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주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분명 복된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변개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는 자신은 그저 그 날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그때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이 나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그대로 축복하시고자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나로 이 꿈대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읽은 대로 또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지를 못한다면 그 말씀과 그 꿈은 나의 삶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꿈을 꾸었다고 나에게 그냥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받기 위한 삶의 모습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꿈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대면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체 이것이 뭐냐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고요. 물론 가라는 거, 하란을 떠나라는 거 맞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한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변화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란 땅에서 여러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있었지만 이젠 거기서 나와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네가 섬기겠다는, 믿겠다는 결단 속에서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어지는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약속이죠. 이게 축복이죠. 단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또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손에 쥐고 있냐고요? 잊고 있어요?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앞으로 25년 동안 믿음을 연단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변화를 이룬 후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그 이후에 적어도 15년이나 17년 쫙 지났지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후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냥 풀려나가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시켰죠. 그렇죠. 모세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마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딱 말씀하세요. 이제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요 40세의 나이로 혈기가 출중하고 또 지혜가 번뜩이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혈기도 빠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야말로 힘도 없고 몸도 둔하고 소망도 없고 그저 내일 가나 모레 가나 하늘의 별만 바라보았던 80세 나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인생을 훈련하시기는 이 방법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거의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모세에게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요. 그 당시는 바로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위치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모세에게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뭔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글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인지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1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 7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애굽의 왕에게 가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의 히브리인들은 저변에 있는 그 산업 인력이에요. 이들이 벽돌을 지어내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산업 인력을 그야말로 다 빼내가겠다.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모세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증거를 무엇이가 경악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 하고 하는 뭐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증거 삼으래요. 가슴 칠 일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 칼 맞아 죽어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뭐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걸 뭘 가지고 주실 게 없죠. 다만 미래에 너희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증거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이게?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가진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었지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선한 미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이 참혹함을 보고 전율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없. 지금 당장 무엇인가요? 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지에 갔어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 달러만 하나 한 100불 있으면 그건 좀 편안하지 않나요? 세판 모르는 곳에 갔을 때 한 100불 정도 있으면, 에이, 뭐 어떻게든지 전화를 걸어서 택시라도 하나 오게 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안심이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뭐예요? 지금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희망 가질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 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으로도 즐거워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성도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없어도 그래 내가 갈 거야 하고 갔다 올 거야. 내가 걸어서라도 가지. 이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믿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리가 튼튼해지고요. 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돈에 의지한 사람들은 돈 100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못 가겠고 나는 도저히 그곳에서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미래에 있을 것으로, 자신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당면하게 될 것이죠. 이 고난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본문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는요, 또한 믿음은요, 현실을 기준으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라면 현실의 고난과 공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나를 스스로 연단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에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고백이 높은 곳이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고백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고 나 또한 승리와 성공이라는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과 같은 시험을 받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변화를 견디고 쌓아 나아간다면 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축복은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으로 훈련되어져서 뭔가 천금같이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겨우 도는 거예요. 뻥뻥 뚫려 나가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성공과 승리의 열매로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옆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동행. 약속하시고 숨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꿈을 주시고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정도의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공포의 현장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을 두고, 속상함을 두고 내가 이것으로 끝이다, 끝이다 하면 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거에 따라 여러분들은 미래의 성공과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이번 2012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된 이 믿음을 찾아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시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또 축복하셔서 기쁨의 열매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참 축복을 받았어,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런 감사로 더 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